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며 비교하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이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즉, 그로 인해 죄로 가득하게 되고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게 되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아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즉, 그 사건을 통해 일어난 게 무엇이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건져 주셨고요. 사망 가운데 놓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저 사망과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어떠한 대가와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선물을 받았으며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어떨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이 소망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조금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없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디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요. 누구를 만나는 것 또한 조심스럽고, 무엇을 먹으러 가는 것 또한 힘겹고 답답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되는 시기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로 인해 학교를 가는 것 또한 쉽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놀러 다니던 곳, 먹으러 다니는 곳도 쉽지 않고요. 자유함이 없고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 우울감이 있기도 하고요. 답답함이 있기도 한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힘겹고 답답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요.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언제나 예비하시며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선물을 붙잡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무너질 필요가 없고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선물은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은 선물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즉, 율법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넘치고 죄 가운데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겹고 아픔이 있는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혹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 고백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힘이 들어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고 뭐라 부르짖어야 할지 모를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요. 이겨낼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힘 부어주시고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며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더 구하고 사랑을 더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전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그저 저 구석에 버려놓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저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요. 또 다시금 살아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젠 9월이 다 끝나가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과 함께 10월 달이 다가오게 됩니다. 즉 올해가 어느새 다 지나가고 연말을 맞이하는 시기를 우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달려왔는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함께 돌아볼 때에요. 함께 다시금 내가 달려온 길을 살펴볼 때에요. 아픔과 슬픔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며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겹다 고백하고 아프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고백하고 붙잡으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업로드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끼 모여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꼭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